할렐루야! 대동교회 고등부 친구들, 교사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그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선 예배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서 예배드린 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목사님 눈치 보지 말고 선생님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며 예배자로 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간절히 소원합니다. 혹시 지금 성경책을 가져오지 않은 친구들이 있다면 얼른 성경책을 준비해 오시고, 또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지 않은 친구가 있다면 이 자리에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얼른 성경책 가져올까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또 그렇게 삶의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바로 그렇죠, 말씀 암송입니다. 말씀 암송하고 기도하기.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 하루 3번 밥 먹고 기도하고, 밥 먹기 전에 말씀 암송하고 기도하고 밥 먹기, 우리 그렇게 하고 있지요. 그래서 정말 이 말씀 하나하나가 정말 외워지는 말씀이 되길 원하고 내 마음밭에 심겨지는 말씀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지난주 말씀이 어디였습니까? 그렇죠,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이었죠. 우리 함께 암송해 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아멘. 이 말씀이 사실 우리가 주님 따라가려면 자기를 부인하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이 곧 자기 십자가를 짓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린 날마다 그 베드로 기억하시죠? 베드로가 자신의 칼을 가지고 주님 쫓으려고 했던 것처럼, 근데 그것이 불가능한 것을 깨달았죠. 그것처럼 우리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힘이 무엇인가, 내가 의지하는 내 힘이 무엇인가를 돌아보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주님 의지하며 주님 쫓아가는 그런 말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시 한 번 더 암송해 봅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아멘. 우리 이 말씀 잊지 않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번 주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이번 주 말씀은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 구약성경 84페이지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곳은 거룩한 곳이고, 그리고 내 신발을 벗으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도 내가 의지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기억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니까 이 말씀도 잘 외우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암송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 아멘. 자, 좀 더 칸을 비워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내가 거룩한 내 발에서 벗으라.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 아멘. 자,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셨는데 이리로 가까이 어떻게 하라고요? 오지 말라. 내가 그죠? 선 곳은 거룩한 그죠? 땅이니 내 발에서 그죠? 신을 벗으라.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 아멘. 우리 함께 암송해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 아멘. 자, 좀 더 비워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내가 내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 아멘. 자,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그렇죠.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어떤 곳입니까?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 아멘. 자, 우리 함께 암송해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 아멘. 자, 좀 더 비워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가까이 이니 3장 5절 말씀. 아멘. 다 빈칸 채워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죠?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어떤 곳입니까?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 아멘. 자, 함께 암송해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 아멘. 자, 다 비워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빈칸을 채워보겠습니다.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떻게 하라고요?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주석 어디입니까?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 아멘. 그렇죠. 우리 다시 한 번 더 암송해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 아멘. 우리 다시 한 번 더 암송해 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 아멘. 우리 이 말씀 붙들고 아침, 점심, 저녁 하루 3번 밥 먹기 전에 말씀 암송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밥 먹읍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4페이지입니다. 우리 아까 찾았으니까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보려고 돌이켜 오신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으세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 기억납니까? 그렇죠? 베드로가 자신의 칼을 가지고 주님을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못된 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칼을 가지고 주님 쫓았더니 그 끝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멋있게 끝나면 좋았지만 결국은 주님을 모른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바닥으로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내가 의지했던 것 그렇게 의지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는 베드로와 같이 바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돈 의지한 친구들은 돈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힘을 의지하는 친구들은 힘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인데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만 바라보며 신앙생활 하는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내려놓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그 앞에서 신을 벗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모세가 의지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내가 벗어야 되는 신은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로 신을 벗는다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부르신 이 이야기를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도 혹시 애니메이션 중에 이집트의 왕자란 이야기를 이제 본 적이 있습니까? 아주 옛날 거죠. 디즈니 이제 만화인데 애니메이션인데 아주 옛날 겁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시려고 모세를 부르신 이야기고 그 가운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내신 그런 하나님의 이야기고 성경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 보신 친구들이 있다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그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이야기를 목사님이 간단하게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즉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겠다는 그 약속 따라서 이들이 이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있었는데 모세가 80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킵니다. 그런 걸 볼 때에 이제 모세가 태어났을 때가 80년 전이라고 보면 약 320년 종살이 할 때에 이제 모세가 태어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애굽에서 어떻게 했냐면 그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때에 이제 모세의 엄마 요게빗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정말 믿음으로 이 아이를 숨겼고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때가 되어서 어떻게 했냐면 갈대 상자에다가 아이를 이제 담아서 나일강에 이제 두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의 딸, 이제 공주죠. 그 이제 공주의 눈에 들어오게 되고
공주의 양자가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 애굽의 왕자로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40살 때까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하루는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동족인 줄 알고 이들을 지키려고 하다가 애굽 사람 하나를 죽입니다. 근데 그 일이 이제 불똥이 튀어서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는 신세가 됩니다.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서 40세 동안 있으면서 이제 양을 칩니다. 그곳에서 이제 자신의 장인어른인 이드로한 사람을 만나게 되고 거기서 자기의 아내인 십보라와 결혼도 하게 되고 자녀도 낳게 됩니다. 어쨌든 그렇게 이제 삶을 살고 있다가 80세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부르십니다. 그때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해주는 겁니다. 하루는 이제 장인의 양떼를 막 치고 가다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됩니다. 그곳에서 신기한 광경을 보게 되는데 어떤 떨기나무, 가시나무 같은 건데 거기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신기해서 그것을 보러 가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장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기서 신을 벗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신을 벗으라고 말했는데 그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신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 당시에 노예는 종은 신을 신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신을 벗으라고 한 이유는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이 모세를 세우기 위해서 그 신발을 벗으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발의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의 쓰임받는 자녀로서 하나님 종으로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벗어야 될 신발이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모세가 벗어야 하는 신발은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7장 22절에서 23절에 보시면 사도행전 7장이 스데반 설교인데 그때에 모세의 이야기도 같이 합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을 함께 봅시다. 자, 22절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모세가 40세 때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그때까지 이집트의 왕자로서 잘 지내다가 하루는 자신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근데 한 애굽 사람이 자기 동족을 너무나 괴롭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하면 이 애굽 사람을 쳐서 죽입니다.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은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여러분들, 모세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이렇게 했을까? 자, 25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모세는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집트의 왕자로 세우신 것은 이 백성을
구원하게 하실 거라고. 그렇게 나를 여기 세우셨다는 것을 어릴 때부터 알고 있었던 것이고 40세가 되어서 그렇게 형제들 위해서 이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형제들이 깨닫지 못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때 모세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형제를 구원해야 된다는 것은 알았지만 그 방법은 몰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야 되는데 지금 이 모세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왜 40세 때에 드디어 형제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목사님이 생각할 때는 40세가 되니까 그제서야 이 모세가 생각할 때에 어느 정도의 힘이 생긴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왕자로서의 어느 정도의 힘이 생겼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품은 것입니다. 지금 모세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시길 바랍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에서 배운 학문, 그리고 40년 동안 쌓은 자신의 왕자의 직분의 탄탄함, 자신의 힘, 이것을 의지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한 것이고, 그래서 이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것 아닌가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80세가 된 모세에게 그 신을 벗으라고 할 때에 무엇을 벗으라고 한 것인가 하면 지금 너 지금까지 네가 의지한 것 있지 않느냐? 나의 종으로 세워져야 되는데 지금도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 있지 않느냐? 그 옛 생각들을 버리고 세상의 더러운 생각들을 버리고 그렇게 나의 종으로 바로 서렴.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가 벗어야 되는 신발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모세와 다를 것 같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분이고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예수님께서 살리셨다면 내 인생이 내 것인가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내 인생은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것이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린 그 앞에서 종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종이란 말이 무엇인 것 같으십니까? 종은 자신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사람 아니고 주인이 명령한 대로 움직이는 것이고, 또 종은 자신의 능력으로 움직이는 사람 아니고 주인의 능력으로 움직이는 사람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희를 주고 선생이다. 그러니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지요.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정말 내가 주님 앞에서 내가 종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내가 저 사람의 발을 씻으면 안 된다는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내가 세상이 이치는 그렇으면 내가 낮은 자리로 가면 갈수록 세상 사람들은 나를 무시합니다. 여러분 정말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줄 만큼 낮아져 봤습니까? 그럼 세상 사람들은 나를 무시한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낮은 자리로 가셨으니까. 주님이 주인으로서 종인 나에게 너도 낮은 자리로 가라고 말씀하시니까 낮은 자리로 가고 다른 사람을 발을 씻어줄 정도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 전부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보이셨어도 주님 내가 낮은 자리로 갈 수 없습니다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세상에서 망하는 길입니다.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지요. 다시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내가 종으로 여긴 삶이 아니고 주님 앞에서 주인으로 여기는 삶인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의 삶을
삶의 주인을 자기라고 여기는 부분들이 있다면 빨리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6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우리는 주님의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포함하는 건 무엇인가 하면 내가 주님이 시킨 대로 해야 되지만 또한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닌 줄 아시길 바랍니다.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벗은 신발들을 벗어야 하지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신을 벗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모세도 이 신발을 벗을 수 있고 우리도 그 신발을 벗을 수 있을까요? 목사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면 그 신발을 벗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셨는데 모세가 맨 처음에 이제 호렙산을 왔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양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모세가 저벅저벅 호렙산에 갔는데 거기서 본 것이 무엇입니까? 떨기나무 하나가 있는데 불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나무가 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들 불이 붙으면 나무는 타야지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게 세상 이치인데 그 이치를 거스른 일이 모세의 눈앞에 보여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모세에게 확실히 알려주시려고 이미지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알 수 있냐면 3장 14절을 읽어봅시다. 3장 14절 모세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것을 알려주신 겁니다. 이 불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데 이 불을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신 것은 이 불 자체가 스스로 존재한 겁니다. 나무를 태워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는 겁니다. 이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에게도 무엇을 알게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지만 우리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못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없으면 하나님이 존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할 능력이 충분한 분이시고 그런 분이 나를 부르신 것이고 그런 분이 나를 사용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스스로 계신 하나님입니다. 네, 모세는 이 떨기나무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멸하지 않는 불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깨닫지 못합니다. 이것이 모세의 연약함이고 또한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한결같이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3장부터 4장까지 네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야 된다.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구원해야 된다. 이렇게 말할 때에 한결같이 말하는 것이 있는데 모세는 내가 누구이기에 그렇게 합니까?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 어떻게 말하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고 이 실라이가 계속해서 벌어집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에서 11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모세에게 가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야 되니까 하나님께 너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러 가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내가 너를 보낸다 이렇게 말하니까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 앞에 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모세의 처지가 무엇입니까? 40살 때에 바로에게 쫓겨나서 지금 이 미디안 광야로 온 것 아닙니까? 하나님 내 사정 모르십니까? 내가 지금 바로한테 쫓겨서 왔는데 내가 어떻게 바로 앞에 갑니까? 내가 가진 힘이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지금 이집트의 왕자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난 지금 미디안 광야에서 그냥 한낱 양친자인데 내가 어떻게 바로 앞에 섭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보내시죠. 근데 이 말 한참 듣고 있다가 모세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두 번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이 나를 믿지 않습니다. 내가 이들을 구원하라고 해봤는데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4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도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믿지 않을 겁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어떤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려고 해봤다. 하나님께서 40살 때 나한테 그렇게 마음 주셨고 내가 애굽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애굽 인도 죽여봤다. 그런데 나를 인도자로 믿지 않았다. 하나님 그런 사정 모르십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막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아니다, 내가 너한테 표를 주겠다 말씀하시고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시고 그걸 잡을 때에 다시 지팡이가 되는 놀라운 이적도 보여주시고 손을 이렇게 넣었다가 빼니까 문둥병에 걸렸다가 넣었다가 빼니까 문둥병에 낫게 하는 그 놀라운 이적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가라고 말하니까 그때 뭐라고 말하는지 압니까? 10절을 보시고 4장 10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니라. 모세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난 말주변이 없습니다. 난 입이 뻣뻣해서 말도 못합니다. 하나님 왜 나 같은 사람 보내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보낼 만한 자를 보내라고. 왜 나를 보내시라 하냐고. 내가 이런 사람인지 모르냐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고구마를 물 없이 한 10개를 먹을 것 같은 그런 답답함이 내게 있지 않으십니까? 모세가 하나님 부르실 때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답답함이 나의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말씀하셔도 하나님, 난 능력이 없습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하나님,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한결같이 그렇게 말하는 자가 아닙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내 신을 벗으려면 모세가 이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40살 때까지 자신이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 그것들이 하나하나 생각나고 그런 것들이 다 없으니까 내가 바로 앞에 설 능력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 할 때 설 용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다는 것, 그것이 정확히 인지가 돼야지 그제서야 내가 의지하던 것, 그 신들을 하나하나 벗게 될 겁니다. 그런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 많이 교만하지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십니까? 보통 교만하고 물어보면 교만하지 않습니다. 보통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교만의 실체를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교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이 교만이란 말을 몰라서 그런데 우리가 참 우리 삶 가운데 교만한 것이 많습니다. 목사님, 첫 번째로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이 하신 줄 모르고 내가 했다고 하는 것, 그것이 교만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얼른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한다고 됩니까? 아닙니다. 세상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것을 꼭 여러분이 공부를 잘하면 성공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돈 많으면 성공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면 돈이 벌려집니까? 아닙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교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말을 하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보통 교회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식의 교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못합니다. 이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왜 교만입니까? 언제부터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았습니까? 내가 못하겠다 하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살았단 말 아닙니까? 우리가 아닌 척 그렇게 살았지만 결국 그 마지막에는 하나님 앞에 내가 못하겠습니다 하는 그 말에는 지금까지 내 힘과 내 능력을 살았는데 더 이상은 그 힘과 그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시키셔도 내가 말씀대로 순종할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나는 못합니다 하는 모세와 같은 그런 연약함이 우리 삶에 드러날 때 그것이 교만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교만함들을 회개하시길 바라고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하루하루 내가 벗은 그 신발들을 벗으며 주님의 온전한 종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먼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벗어야 되는 내 신발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믿어져서 나의 교만이 꺾이게 하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저희가 이 시간도 아버지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그 교만한 것들이 무엇입니까? 모세와 같이 벗어야 된 나의 신발이 무엇입니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깨달아서 그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얼마나 부족합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여전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깨닫지도 못한 채 죄인 줄도 모른 채 그렇게 살아간 나의 모습입니다.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스스로 계신 하나님, 소멸하지 않는 그 불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떨기나무이지만 나를 쓰시 나를 태우지 않고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 깨달아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능력이 없어도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고 내가 연약할 때에 새 힘을 주시는 분이시고 그런 스스로 계신 하나님 믿어져서 나의 교만한 모든 것들이 꺾여지게 도와주시고 그래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고등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고등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예배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모든 학생과 교사가 있는 곳에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오직 말씀과 기도로 삶의 예배를 회복하는 경험만 하게 되게 하소서. 고등부의 부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저희가 이 시간도 고등부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모든 학생과 교사가 있는 곳에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알고 예배드리는 우리 학생들, 예배드리는 우리 교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오직 말씀과 기도로 삶의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회복을
회복을 경험하는 한 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고등부가 정말 부흥하는 한 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한 해를 지나가지만 정말 각자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일어나서 우리가 또 주위 친구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로 서는 한 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이 나라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대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복음을 가지고 씨름하는 아버지, 이 나라가 1907년에 그 부흥의 운동이 아버지 주님 이 나라를 살렸고 이 나라를 세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은혜를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날마다 아버지 주님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한 자를 되게 도와주시고 이 나라도 아버지 주님 교만함이 꺾여서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인 줄 알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렇게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아버지 얼마나 부족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살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30분 동안 말씀 듣는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아침, 점심, 저녁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 밥 먹기 전에 암송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밥 먹읍시다. 그리고 기도할 때에 나뿐만 아니라 우리 고등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그래서 이 고등부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가 함께 삶의 여유를 회복하는 한 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지난 수요일에 하하 매점을 첫 번째 열었습니다. 여러분하고 같이 소통하기 원하니까 저녁 10시에 같이 들어와서 하하 매점 함께 소통하면서 간식도 받아가고 그런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길 바라고 우리 함께 승리하는 한 주가 되길 바랍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평안하세요.